2월 1일 목요일 내종 욥을 보았느냐는 제목으로 욥기 1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우스는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 있던 이방 성읍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욥은 어원상 미움 받는 자 또는 돌이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의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 악한 영,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관사 없이 쓰일 때는 대적, 반대자, 원수를 의미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스 땅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 욥이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사탄이 욥의 신앙을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아래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다 맡기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미정자들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법을 제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욥의 신앙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욥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욥이 온전한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고 완전하다는 뜻보다 인격적으로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욥은 많은 자녀와 가축을 거느렸는데 특히 아들 7과 딸 3은 그가 누린 자녀의 복이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땅입니까?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욥의 걱정 4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자기 아들들의 생일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명수대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이 희생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짐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욥은 먹고 마시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믿음 없는 가족을 위해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면서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천상회의 6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한편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욥처럼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풍습을 따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위해 대신 회개하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뤄가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깊은 슬픔 뒤에 참사랑이란 제목으로 권수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스스로 복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신혼 때부터 드러난 남편의 외도로 불살라지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언니와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2달도 채 안 되어 밤사이 깨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사탄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저희 집안에 덮친 슬픔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던 언니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통해 믿지 않던 저와 친정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족에게 닥친 사건들은 가족 우상에서 돌이켜 성결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참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받은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환경을 당해도 상관없다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제가 바로 욥을 시기하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시고 부부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다는 고백이 입술에서만 그치는 죄인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평소 눈여겨보던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동안 나도 수고했으니 명품 가방 하나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밤마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체들의 자녀가 쓰러지고 응급 상황에 있다고 공동체의 긴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하나님보다 돈이 저의 상급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탄이 아무리 저를 시험해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에 후회와 정죄감에만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죄인임에도 저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이 나보다 옳다고 말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구경하지 않고 주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